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알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집이 굉장히 그리운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는 아이를 깨우기도 하고 또 옷을 입히고 또 한 주간 동안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육신이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도 내밀라고 하시지 맞대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친구일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내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누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십리를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을 원하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고발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늘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에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고발해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적당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놓입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은 돌아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먼저 바다를 가르시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울도 아니고 몇 걸음만 걸으면 빠져 죽는 그 바다를 향해 걷게 하고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행동입니다.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알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고 따랐더니 그 넓고 깊은 홍해 바다가 좌우의 벽처럼 물이 가두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도착해 보니 요단 강물이요 넘실거리고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 걷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늘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넘실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올 여름 그 큰 폭우로 인해서 많은 것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넘실거리면서 빠르게 흐르는 그 물살에 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멘, 알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그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잠그자 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그쳐서 멀리 있는 그 아담이라는 성읍까지 뚝처럼 쌓이게 되어지고 요단을 거쳐서 물이 이제 사해 그 여매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기발한 전술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에 몇 바퀴? 7바퀴를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많은 백성들은 그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절대로 아니죠. 이는 마치 7일 동안 적에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노출시키는 아주 잘못된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적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행동을 무려 7일 동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당시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하던 여리고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없이 무너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계속적인 악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보내는데 바로 누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죠.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부수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동쪽에 있는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려 32,000명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적이었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왔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무려 22,000명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가서 군인들을 시험하게 하시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핥는 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몇 명? 9,700명은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300명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무엇을 들려 보내시는지 아세요? 나팔과 햇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한쪽에 나팔이고 한쪽에 빈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알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함께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미디안의 온 진영에서 어떤 일이?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적들은 도망하게 되어지고 기드온과 300명은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아마도 그물을 만진 적도 없고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은요, 밤새워 고기를 잡느라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니? 얼마나 힘드니? 아니면 밤새워 일해서 피곤할 테니까 가서 쉬자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겐 더 필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세어보니 그 고기가 153마리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언덕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무엇인가 사서 먹게 하자라는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나 많이? 우리 예수님은 그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더 필요하다라고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많이 맞는 것 같아, 마을로 가게 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건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제자들이 12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잘게 쪼개 주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나누어 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먹고 먹어도 처음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돈하고 아무 형체도 없는 이 세상에 하늘들과 별들과 나무와 풀들과 새들과 물고기를 말씀으로 만드시죠.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1.1획도 틀리거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못할 말씀이 아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원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드린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확실한 도장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해답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8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처럼 기뻐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그 답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헬라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수없이 육신과의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가길 원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길 원하시고, 그러나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는 예수님이 머물 수 없고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그 안에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우리 현아 집사님은 명환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양이는 동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늘 소통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을 보면 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늘 소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0분도 힘든데 30분 더 힘들고 1시간 하나면 아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 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돌아보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언어로 포장된 기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니 목사가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빈궁한 자들의 기도도 돌아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기도가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가 해도 받아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어제까지도 소주를 2병 마시고 일주일 내내 담배도 끊지 못하고 어제는 아내와 그렇게 막 살림살이를 던져가며 싸우고 왔는데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는 모두 돌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지를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골방에서 산에서 혼자 기도해야 할 것과 또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결국은 이런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은 그 순간에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11월 말에 한 15년 이상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그날 또 우리가 늦게까지 모임을 했잖아요. 모임이 끝나자마자 김포 신락원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남편 장로님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인 예배를 드리러 참석했는데, 그 찬양단이 다드림이라고 하는 이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사라지네. 62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이 권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묵직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하루 이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출발이고,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그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시작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가르쳐 합니까가 아니라 아멘,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수한돌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가 찾아와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멘, 알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 하는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행동하는 리더십, 긍정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속이의 경일기와 같습니다.
나는 늘 게으르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